오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김요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독일에서 유학할 때 신문에 크게 화제된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독일의 한 재벌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들에게 한 푼의 상속도 주지 않고 전액 사회에 환원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은 설마 한 푼도 안 주었을까, 뒤로 다 챙겨 주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취재한 결과 사실 그대로 한 푼도 상속을 자녀들이 받지 않았죠. 사연을 들어보니 어느 날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러놓고 말했다고 합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받을래?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래? 자신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기도해 주었듯이 아버지는 그 바쁜 일정에도 그 자녀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날마다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신앙을 유산으로 받을래 아니면 제물로냐는 선택 앞에 자녀들은 하나같이 신앙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가문은 믿음의 가문으로 대대로 신앙을 지키게 되었다는 얘기죠. 신앙의 가문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관심 가지고 돌볼 때 가능하게 되죠. 욥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꽤나 신경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하여 다시금 이 세상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며 나라가 세워지는 기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후손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함은 아시다시피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은 추태를 보일 때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감싸주기는커녕 까발기며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력이 있는 아버지 밑에 자식 또한 온전한 삶이 되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함이 낳은 구스의 아들 리므롯은 세상의 영골로 그는 힘을 의지하여 나라를 건설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세운 자가 된 것이죠. 이 자손이 바로 훗날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아수르죠. 아수르는 남유다를 여러 차례 침공함으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은 침공하여 완전 그 북이스라엘을 역사 속에 사라지게 했던 나라이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여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이방인을 그 이스라엘에 정착시켜 남은 이스라엘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 그 호녀라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커다란 불치를 제공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은 가나안의 터를 잡고 살며 죄악 가운데 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심판하도록 하고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함의 가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문으로 몰락을 화를 자초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문, 죄악 가운데 있는 가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비참한 가문이 되게 됩니다. 사무엘 시대 엘리 가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아둔함은 한나의 그 뜨거운 기도를 술 취함으로 오인하여는 어처구니 없는 실언을 하는가 하면 어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안 했든지 사무엘이 하나님을 부르는 음성을 즉각적으로 사무엘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영적으로 한심한 수준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그러한 수준의 그 아들에 대한 신앙교육은 전무후무하게 됩니다. 아들은 멋대로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을 간 크게도 먼저 그들이 시식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엉뚱한 짓들을 했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가문은 몰락의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문이 된 것이죠. 우리는 내 자신도 잘 믿고 가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문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신앙전수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영광의 가문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